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허락하신 삶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맡겨진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1절 한 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동일한 그 기쁨인 것이죠. 우리 또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아버지를 알게 하신 그 깨달음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다 나타나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역사되잖아요. 그때 성도들은 그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아갈리아오라는 말은 기뻐 뛰노는 거라고 그랬죠. 막 점핑하고 막 리핑하고 이런 것이에요. 그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 그래서 말 그대로 천진난만하게 좋아하고 자기에게 그냥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애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다라는 아갈리아오는 사실 어느 말에서 출현되어 나온 것이냐면은 할로마이라는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할로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뛰다, 그 다음에 뭐 솟구쳐 오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위로 점프해 오는 거예요. 깡충깡충 뛰는 거 있잖아요. 왜요?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면 깡충깡충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뛰는 거, 점핑하고 리핑하고 하는 것, 아니면 스프링 업해서, 여러분 용수철 있죠? 용수철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볼펜 안에 보면 그 심 안에 이렇게 담아놓은 게 용수철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철 이렇게 꾹 눌렀다 놓으면 탁 튀어날라가죠. 그걸 갖다 이제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스프링이 항상 위로 발산해내는, 튀어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할로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이게 아갈리아오, 기쁘하다라는 말인데, 그건 마치 어떤 것에 근거하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은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는 쓰디쓴 그 인생이 쓴 것이 아닌 이제는 달고 단 생명의 이야기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깨달아가기 시작하죠. 그때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을 체험하게 돼요. 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뭔가 여기서 생동하고 있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것을 놓고 스프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이라는 건 샘에도 사용되죠. 그래서 스프링이라는 말이 용수철도 되고 튀어오르다라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스프링 워터라고 하면은 샘물이 되는 거예요. 뭔가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 여기 배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뭔가 터져 올라오는,
샘솟게 하는, 왜? 그 성령이 불과 성령이거든요. 뜨겁거든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아시는 온천 같은 데 보면 뜨거운 것이 땅속에 있다 보니까 뜨거운 그 물과 수증기가 막 뿜어 올라가잖아요. 그 가이저라고 해가지고 저기 뭐 어딥니까? 그 국립공원에 보면은 그런 게 있다고 하죠. 막 그냥 물기둥이 뜨거운 물기둥과 김과 막 솟아오르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뭔가가 터져 솟구쳐 올라가는 그것이 있게 돼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안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밝게 살아가게 만들고요, 기뻐하게 하고요. 그들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눈물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그와 같은 영혼들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지금 기뻐하다는 말에는 뭔가 터져 나오는 것, 튀어오르는 것, 감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된 기쁨이에요. 그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은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 이루어냈어. 그걸로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놓치고 그 기쁨이 자기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또 다른 수고, 또 다른 애씀, 그래서 어디다 무리를 하게 되고 무리수를 두어서 결국은 이상한 일들까지 꾸며내고 범죄까지 일으키며 사람을 속이며 갈취하며 착취하며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퍼주기 바쁘지, 오히려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을 퍼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말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깨닫게 하는 나의 말을 들어야 너희들 안에 영이 솟구쳐 오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영이 임하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그래서 생명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뛰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세상, 이 세상의 종교와 이 세상의 현자들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의 가르침이 내주는 다른 것들을 먹고 마시고 취하여 그것으로 무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보내어지셔서 오셔서 누구로? 실로한 그 연못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참된 생명수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수를 알아보질 못하니 그 거짓된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그 물을 퍼마시고 있는 한 여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한 여인이었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과연 만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 그걸 내가 좀 알았더라면 너는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성령, 당신의 영, 당신의 말씀, 당신의 생명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실 건. 하나님에게 다른 거 제발 좀 구하지 마시고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 성도님들이 이것을 구하며 사는 줄로 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에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 주세요. 그 영을 주세요. 그 말씀 그리스도를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분명하게 확실히 구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찌 그것이 채워지지 않겠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이에게 그 선물 주면 아이가 얼마나 기뻐 뛰며 즐거워합니까? 마찬가지.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성령 안에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4장 10절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한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곧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곧 나에게 그리스도에게 그 물 곧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때 그가 너에게 너를 살려내는 생수인 살아있는 물을 줄 것 아니겠느냐. 이 우물 썩은 물에서 기를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그 물을 마신 자들은 그 속에서 그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물을 이 안으로 마셨어요. 근데 그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마신 거예요. 아니 못 마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수라는 하늘의 거룩한 물 곧 말씀, 내 말은 그 말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셨더라면, 떡으로는 먹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처음 마셨던 그 물, 처음에 마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갖게 되었던 깨달았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이 되냐, 계속해서 생명을 뿜어 올려주게 하는, 솟아넘치게 하는 그런 진리의 영의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못 마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주님 만나서 그 물을 마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성도에게 그 기회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니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니까요. 구하는 모든 자 그들에게 다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선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눈 감고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한 번만 마시면 그 물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해요? 샘물을 만들어내네. 솟아나게 하는, 땅속 깊은 데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나오다 마는 건 샘물이 아니고 그건 지하수였지. 지하수도 어느 정도 마르거든. 근데 지하수가 아닌 영원토록 뿜어내주는, 마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수가 없게 하는, 나오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뭄이 오면 끝나고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게 이건 샘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빗물이지. 그러나 한 번 마셨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셨더니 영원토록 솟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멈추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들려지고 끊임없이 말하게 되고 끊임없이 전하게 되는, 또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다시 듣고 또다시 말하고 또다시 전파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계속 삶의 순환고리가 되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짓된 터진 웅덩이의 물을 마실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그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물을 한번 마시면 그 속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때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래는 뭐를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영생을 위하여 솟아나게 하는, 영생을 위하여 솟구쳐 일어나게 하는 샘물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생을 위한 말씀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생이 아니죠. 일생이지. 한 번 사는 일생에 불과한 거고, 영생은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쫙 사는 거니, 우리는 인생이라는 일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공급되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샘물로 끊임없이 퍼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솟구쳐 솟아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뛰어 기뻐하다 할 때 사용되는
할로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 이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날마다 기쁨이 샘솟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 매일매일 거듭나요. 매일매일 변화가 되어 매일매일 누구든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마음으로 완전히 준비되어 가요. 누구를 비판하지 않아요. 자유해져요. 작고에 물려서 채워진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거칠애로 보이는 것에 얽매여 체면 같은 것에 끌려 살아가지 않아요. 보이는 것이 얼마나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더 이상 묵히지도 않아요. 완전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는 내 말이니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더니만 그 믿음이 결국은 그가 소망했던 그대로 그 진리 그럼 나에게 주세요. 당신의 말을 통하여 진리가 내게 임하기를 나는 믿습니다 했더니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다 부어주시네. 아멘. 그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 우물가에서 주님 만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우물가 말씀 앞에서 이게 우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생명수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셨더니 그게 마중물이 되어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퍼부어내주는 영생을 위하여 솟구쳐 일어나게 해주는 그 역사가 나네요.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나를 아는 자 누구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자유한 겁니다. 다 까발려졌고 다 드러났고 다 폭로되어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 가리워지고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네에 들어서 나를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 이가 바로 기뻐 뛰어 주를 찬송하는 백성 아니고 누구겠냐고요. 이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물이 성령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초막절 그 끝날에 명절 그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말하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말은 뭐겠어요? 너희 안에 기쁨이 없냐? 기쁨 없는 자가 목마른 자다. 목마르지 않은 자는 그 안에서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그리스도를 날마다 퍼마시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목이 마르겠어? 그들이 왜 갈급한 심령이 되겠어? 그들이 왜 기갈 가운데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가겠어? 그렇지 않지. 그러나 너희들 말씀 없는 자들이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거 알고 있느냐? 그러면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마시면 너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무엇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영생은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너희들 가운데서 솟구쳐 일어나게 하는 생명의 물 샘물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나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들이 받아야 될 생수의 강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성령은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죠. 오순절 날만 임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통하여 곧 절기 7개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한 것이 바로 절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로 들어가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그 장막 둘째 장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서부터 시작하여 총 7개의 절기가 딱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되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네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샘솟게 하시는 샘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근심에 빠진 자의 근심이 기쁨의 얼굴 환희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쩌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으로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게 되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푸토코스, 곧 거지라고 번역했지만 가난한 심령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럼 앉아있는 자가 일어나면 뻘떡 일어나죠. 용수철에 튀어올라오고 그러는 것처럼 꼭 뭔가에 눌려가지고 묶여 있었어요. 이게 미츠라임의 상태라 그랬죠. 미츠라임, 애굽이라는 말이죠. 애굽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미츠라임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애굽으로 번역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츠라임, 억눌려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튀어오르게 하는 생명의 그런 생수가 샘물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터진 운동에서 물을 길어다가 썩은 물을 주니 그의 영혼이 억눌려 있어. 그에게 안에 있어야 될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성령이 눌려 있어. 진리의 말씀이 터져 나오지 않고 있어. 막혀 있어. 용수철이 눌려진 상태예요. 이걸 풀어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가 주저앉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아니고서는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분은 어떤 분도 없어요. 그를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르게 하는, 용섭게 하는,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이때 뛰다라는 말이 기뻐하는 자만 뛰는 역사, 뛸 수 있게 된 자는 또한 기뻐함을 찬송할 수 있는 자, 자기 안에 뛸 수 있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자들만 진정 하나님이신 참된 기쁨, 나 이제 구원받았네, 살아났네, 새 생명 얻었네라는 이 기쁨과 이 뛰어오름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니 이가 어찌 주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게 알로마이, 이게 아갈리오라는 뜻을 갖게 되는 말이에요. 이들만 기뻐하는 거예요. 이들이 참된 기쁨을 주께로부터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이러한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일어난 일 아닙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역사들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찌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악에 더불어 살아갔던 우리에게 어찌 이와 같은 참된 기쁨의 삶을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이 여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잖아요. 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난 이야기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를 보시면 루스드란 지역을 가서 어떤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도 발을 절든 안진뱅이였든 뭐였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그도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튀어 올라본 적이 없어요. 점핑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이 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는 점핑하는 일, 기뻐하고 뛰누며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면 자유한 영혼이 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에게 지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가 곧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고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여 보고 큰 소리로 이르기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때 일어나가 뭐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처음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용수철에 눌렸다가 손만 놓으면 튀어날라가듯이 뻘떡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일어나 주저주저하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춤주춤하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깨달아 알게 되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이 떠나가고 그를 눌렀었던 미츠라임의 모든 애굽의 역사와 사건들이 그에게서 다 떠나가 홍해에 수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더라 라고 그들의 신적 이해로 깨닫고요, 깨달아 보려고 했으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죠.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마시오 라고 새롭게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주 앞으로 돌아온 영혼들은 모두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체험들을 모두 다 함께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들을 살려낸 생명의 주가 그들에게 주님이 되어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주님을 잉태하는, 우리라는 신부인 마리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씨를 잉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처녀가 잉태했으니 얼마나 근심이에요. 이건 어디 가서 돌에 맞아 율법에서 처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잉태한 게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밖에서 외간 남자 만나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오해하여 돌로 치는 한이 있어도 나의 영혼을 해할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로 치는 것은 내 육을 죽일 수 있으나 내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다렸더니만 미흡하고 미천한 저 종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잉태해야 될, 그래서 해산하여 아들을 낳아야 될 그 아들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의 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마다, 잉태하여 해산할 때마다, 해산하여 아들로 양육되어 나갈 때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아갈리아오라는 기뻐하다는 말은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장 21절과 그리고 앞에 장,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마치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뛰놀았던 것처럼 이 마리아도 마리아 찬가라고 소위 말하는 1장 43절 이하에서 1장 46절 이하에서 다음같이 기뻐하며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은 하나님 내 구주를 아갈리아오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 비천함을, 나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산상순 팔복에 있는 복 있는 자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야기, 복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이 돌에 맞는 게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어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 지켜내질 못하고 그 율법의 모든 강령들을 지킬 수 없는 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 율법을 온전케 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이었구나, 사랑의 이야기들이었구나, 모든 게 사랑의 법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얻게 되죠. 이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더라?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다?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잉태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혼인기약에 찼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 이들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는 곳인 1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6절 이하에서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자 그리고 크게 기뻐하자. 여기서 다 나오네. 이때 즐거워하자는 은혜로만 기뻐할 때 쓰는 카이로를 쓴 것이고 뒤에 크게 기뻐하자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아갈리아오 어린아이처럼 즐거이 뛰노는 거예요. 내가 이 안으로 들어왔네. 내 이 혼인잔치의 문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 성내 안으로 내가 들어왔다는 이 기쁨,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왔다는 이 확신,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어느 것에도 묶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없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로다. 복을 받았으니 기뻐하지.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기 때문이더라. 그러니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내주는 샘물인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진리의 말씀 생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을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된 성도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공급받아 참된 기쁨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이리들 가운데 보내어진 추수의 일꾼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어린 양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박해를 당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매질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근심이 아니요 그들에게 있는 참된 영원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근심과 그와 같은 박해는 일시적으로 그들의 삶을 스쳐다 지나가 버리고 말고 그들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만이 그들에게 참된 영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또 있어야 함을 반드시 알고 믿음의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들을 찾아 유리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끝을 내게 하시고 참된 기쁨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만나게 하시니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 위해 하늘의 거룩한 복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